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를 역임할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였고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였습니다. 할렐루야. 70년 넘게 1인지와 만인지상의 총리의 자리를 역임했던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 이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좋아하죠?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사건이 주는 그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과 함께 총리에 임명된 자들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서로 견제하도록. 이렇게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 중에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서 결국에 음모를 짜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놓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뭐 하도록 징계하셨습니까?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교훈을 목적으로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험과 징계가 있을 때는 오히려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이 시험을 잘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벨사살 왕에게는,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던 이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깨닫도록 징계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도록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매네 세어보았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세어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고 계셔요.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어 계산하신 그 날짜에 정확히 주님이 오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늦게 그렇게 여겨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빠르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매네 계산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날 것 같고, 이제 이란과 한 번 더 붙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아마 내년 봄쯤에는 아브라함 협정도 맺어질 거예요. 그럼 중동 땅에 평화가 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하나 또 뭐가 남습니까? 한반도. 김정은하고 좀 대화를 시작하면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이것도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오리라. 할렐루야. 어떤 종말의 사건이 펼쳐질 그런 모든 무대가 이제 완성되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무대가 완성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모이기 힘듭시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뭐로 구분이 돼? 인내하는 믿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보면 그렇잖아. 다 졸며 달새. 그렇죠? 다 지쳐 있을 때, 거기는 여러분 미련한 5처녀뿐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도 기름과 등불을 같이 예비했지만 그 사람들도 지쳐 있을 때, 그렇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지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같아. 응? 우리 성도님들도 한 15년 제가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은데 보면서 주님 오시려고 가깝구나,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예, 이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 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아니에요.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메데 바사체 그 연합 국가예요. 메데 바사. 메데란 나라가 위에 있고 페르시아, 바사란 나라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로 연합해서 새로운 제국을 세운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메데 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군사들이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어찌 보면 메데 바사 제국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고레스가 정복한 거예요. 고레스가 정복했지만 다리오 왕, 메데 왕에게 개인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장인어른한테 형님 먼저, 장인 먼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62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2년 동안 통치하다가 64세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 바사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메데 바사 제국의 공식적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할렐루야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다니엘이 메데바사 제국의 초대왕 누구죠? 다리오예요. 고레스가 아닙니다. 예, 바벨론을 정복한 건 고레스지만 그러나 먼저 양보한 겁니다. 초대왕이 된 이 다리오왕 밑에서 총리 대신으로 일할 때 그런 일어난 사건인데 다리오왕이 방백 120명을 세워서 지방 관료들이죠.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권한은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아무튼 이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그들을 관리하는 총리 3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432, 40명, 40명, 40명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총리 셋을 세웠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누가? 다니엘이 선출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신하였는데 그렇죠? 나이도 많잖아. 이때 나이가 얼추 80대 중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끌려온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성서신학자는 한 83 정도 되지 않았을까. 또 80대 후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이 80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 이 중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80세를 넘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도 튼튼했고 그렇죠? 멘탈도 건강했고 치매 안 걸린 거예요. 저도 요즘 열심히 운동해요.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정신도 건강하고 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죠. 80 넘으신 분 계시나? 아직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있습니까? 모세도 몇 살부터? 80세부터. 그렇잖아. 한참 일할 나이지. 80이. 어찌됐다. 아무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여 이 총리의 자리를 그렇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때 명성을 얻은 이 다니엘을 멸시했어. 할아버지 때. 유명한 재상 아닙니까? 다니엘을 처음 봤을 때도 뭐라고 해? 야, 우리 할아버지가 유다 땅에서 끌고 온 포로가 아니냐. 멸시하지. 여러분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비록 패전국의 신하였지만 다니엘의 의로움과 명석함을 알아보고
저에게 총리 대신의 자리를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인사가 만사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쓸 줄 아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벨사살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어. 주변에 맨 그냥 간신들만 모여있지. 누구답죠? 그쵸? 근데 이 다리오 왕에겐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록 바벨론의 재상이었지만, 나이도 많지만, 충분히 총리 대신에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을 중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에게 이런 덕목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윤석열 대표님 장관들 봐. 한결같이 쓰레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번 뭐 뽑힌 장관들 보면 똘똘하잖아. 똘똘하잖아. 얼마나 일 잘하는지. 잘한 건 또 칭찬해줘야지. 문제가 되는 건 적어야 돼. 그렇죠? 지도자가 똘똘하니까 밑에 있는 애들도 똘똘해. 지도자가 쓰레기니까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쓰레기야. 간신들만 모여가지고. 아무튼. 자, 여기 보니까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시작.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관객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이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불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라고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6장부터는 본래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나라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인격의 상징이고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벨드사살로 불렸지만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제 바사제국으로 바뀌면서 비로소 그가 갖고 있던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다니엘로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함으로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1936년인가 일제 말년 때 한 게 뭐요? 창씨개명. 그렇잖아. 정체성을 없애가지고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좀 따르는 사람도 있어, 아직까지. 뉴라이트 운동하고 그런 애들 보면. 또 일본 밑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 되찾아야 합니다. 이름만 되찾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되찾고, 그렇잖아요. 민족을 되찾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파라 그러지만 실제로 매국노들이요. 매국노들. 어떻게 우파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그래? 왜 일본 편을 들고 그래? 그건 우파가 아니에요. 저도 우파요. 나도 보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일 수밖에 없어. 전통적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극우 세력들은 여러분 보수가 아니에요. 매국노들이지. 어떻게 친일서관을 가르치고 그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벨드사살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방울석에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자, 3절 봅시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관객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이게 나눠가지고 다스리겠는데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 나머지 부총리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아예 그냥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니까 이 두 명의 총리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해봅시다.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충실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왜 동생을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
그렇죠? 제사의 의미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제사를 드립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의 제사. 근데 아벨은 뭘로? 양을 잡아가지고 이 제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대속의 제사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을 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고 무슨 가죽이요? 안 나와 있어. 양가죽이었겠죠. 왜요? 양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 죄를 가리워 주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같은 경우 그 말씀 같은 경우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의미를 알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자기가 기르던 농사를 짓던 애니까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지고 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그런 제사예요. 자기중심. 하나님 연락지 않지. 근데 마치 이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것처럼 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도 왜 예수님을 죽였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빛대신 주님이 오시니까 형편없다는 걸 알거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남이 잘하면 기뻐해야 돼. 시기하지 말고.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 주변의 사람들이 평소 이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더 일심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찌됐든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해야지.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했는데. 최초의 살인도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뭐 시기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그렇죠. 자기 자리에 만족해야 돼. 시기 질투 때문에. 모든 죄의 빌미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시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질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시작. 너무 완벽해. 사람이 매력이 없어. 이 다리 왕의 신임을 받은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이 대적들이 송사할 구실을 찾았지만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아무 틈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함도 없었다. 이야, 그러니. 그래서 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일라인데 구실과 기회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틈도 없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털어도 아무런 틈도 없어. 먼지가 안 나. 그 다음에 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샤트는 업무상의 속임수나 부패, 태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 자리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김가리처럼. 그렇죠? 명품 받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런 그릇함도 없었다. 해봅시다. 그릇함도 없었다. 그릇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루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로 빚어지는 업무상의 차질이나 중대한 과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도 너무 잘해. 완벽해. 퍼펙트. 일이라도 못하면 그거 가지고 핑계를 댈 텐데. 그거 송사할 텐데. 그것도 퍼펙트해.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합시다. 아무 틈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해봅시다. 아무 틈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이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 그릇함도 없었다. 해봅시다. 그릇함도 없었다. 실력적으로도 직무상으로도 완벽했다는 거예요. 퍼펙트. 이렇게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업무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해도 너무 일을 잘해. 뇌물 받은 거 있는가 찾아봤더니 아무리 봐도 없어. 대정동 사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다니엘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실력적으로 완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레위기의 말씀을 항상 암송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 그 직무에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높은 기준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실력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욕먹지. 도덕적으로도 지저분한데 실력도 없어. 바퀴벌레라고 그러잖아요. 여담이지만 지난주에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 만나 뵀는데 좀 기도 많이 해주셔요. 이스라엘 갈 수 있도록 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강남에 살거든요. 사위가 잘 나가, 딸도 잘 나가고 애 보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저 유치원 애들 유치원 보냈잖아. 유치원 보냈는데 거기서 학부모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딸이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더니 그러더래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아무개 엄마가 교회 다닌대. 그러고 욕하더래. 뭔지 아시겠죠? 바퀴벌레처럼 보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 정강훈이, 정동수, 손현보. 쑥덕대더래. 저 엄마 교회 다녀.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존경의 대상은 둘째치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이미 한국교회 매네매네 대결한 것 같아. 우바르신 할까 봐 걱정인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적어도 일제시대 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존경을 받았어.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지만. 왜?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하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 그래봐. 저 쓰레기. 저 바퀴벌레들. 저 무지한 집단들. 아무개 엄마가 교회 다닌대. 이 다니엘같이 살아야 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응? 얼마나 무식한 집단인지. 얼마나 타락한 집단인지.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좀 기회가 주어질까 모르겠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마지막 배도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자, 봅시다. 5절 넘어갑시다. 5절. 시작. 예, 도덕적인 부분이나 또 직무에 관해서 이 다니엘로부터 흠도 찾을 수 없고 틈도 찾을 수 없게 되자 대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고자 신앙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실력적으로 흠잡을 수 없으니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것인데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범죄자가 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그랬잖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범죄자예요. 7년대 환란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죄가 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초대교회에 모든 핍박이 찾아올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다니엘도 그렇잖아. 범죄가 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갑니까? 뻘짓하니까 감옥에 가지. 근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다니엘처럼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휴거됩시다. 순교할 자신 없으면 그 전에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이 범죄가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후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야 경계치 아니하는 규례를 가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로부터 고소할 아무 틈도 허물도 그릇함도 찾지 못하자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해서 저를 넘어뜨리고자 음모를 꾸몄는데, 이 대적들은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금령과 조서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한껏 마음이 교만해진 이 다리오 왕에게 신의 자리에 오르라고 미혹한 거예요. 그 교만함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왕이 신의 자리를 탐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 애굽의 파라오. 그렇죠?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는 호루스의 화신입니다. 태양의 아들. 그렇죠? 육체를 가진 태양의 아들로 숭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홀과 함께 웅쿠, 앵크 십자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제이기 때문에. 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여러분 뭘 만들었어요? 3장에 보니까. 근데 2장에서는 머리만 금이다, 머리만 바벨론 제국이다 했는데 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기를 그렇게 강요합니다. 머리가 누구 닮았을까? 느부갓네살이겠지. 신이 되고자 하는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뒤에 나오겠지만 헬라 왕들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문화에 그냥 침취가 돼가지고 성전에다가 뭘 세우게 했어요? 우상을 세우게 하고, 뭐 제우스 우상이긴 하지만 스스로 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있죠?
에피파네스가 뭔가 하면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신이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7년 대환란이 되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 몇 년 걸리죠? 1260일이 걸린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렇죠. 제3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또 경배하고 나면 뭘 받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다 목 베어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죠? 그 교만한 마음의 뿌리는 사탄막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교만을 이용해서 다리오 왕의 교만을 이용해서 충신인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7년 동안 그냥 광우병, 우광증 그렇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맞기 전에 깨달아야지. 맞기 전에. 그게 지혜로운 거지.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김건희도 왕이 되겠다고. 가가지고 궁중에 있던 거 다 그냥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꾸며놓고. 미친 것들이죠. 미친 것들. 아마 계엄이 성공했으면 왕비마마 했을 거예요. 여왕폐하 했을 거예요. 김건희가 아마 영구집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네매네 되기를 하시고. 실력도 없는 게. 그렇죠? 능력도 안 되는 게. 교만한 자리에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9절도 한번 다시 봅시다.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어인을 주어 금령을 내리라. 예,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메데바사 제국을 배경으로 기록된 또 다른 책이 있죠?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서가 있죠. 여기도 보면 아수에로 왕이 자신이 내린 조서를 함부로 폐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비를 폐하기로 조서를 내리고 나니까 함부로 그걸 돌리질 못해요.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메데바사국의 왕들은 비록 왕일지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그렇죠? 금령과 법을 따라야 하는 상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안 그랬잖아. 바벨론 왕들. 그렇잖아. 자기 말이 곧 법이야. 그런데 이 메데바사 제국에 와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금령과 법을 따라야 하는 상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황금. 메데바사 제국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권력이 좀 힘이 파워가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대적들이 이런 약점, 그렇죠?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뭘 지켜야 돼? 자기가 쓴 조서와 금령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요걸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다리오 왕도 속이고.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흉계로 인해서 다니엘이 고난받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0절 먼저 봅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을 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그런 조서가 내린 것도 알고도 해봅시다. 알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봐라 그런 거지. 그렇죠? 이때는 좀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 우리 같으면. 하루에 전에 행했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거기 하나님의 처소가 있기 때문이고 성전이 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70년 동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권세자들의 명령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 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세상의 왕과 권세자도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분명에 대하여 왕께 하여 왕이 이미 그녀의 머리를 집어서 이제부터 4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시댁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보내는 것도 하지 아니하니까 왕이 대답하여 거라되 이 일이 적절하니 메대와 사이가 병치하지 아니하는 계획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분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새없이 기도하나이다. 예, 이 다니엘이 걸려 넘어지도록 일부러 함정을 판 거예요. 거기 빠져들어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사탄 마귀가 참소자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이 사탄 마귀가 누구를 참소해? 욥을 참소하잖아. 죄가 있어서 참소한 게 아니에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렇죠. 죄가 있어서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똑같아.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해봅시다. 참소자. 예.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비록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소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성도들에겐 참소자들이 있다.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욥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기에 그죠? 넘어뜨리고자 하는 참소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해봅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죠? 애매히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맺고 참으면 뭐 부끄럽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판은 받아도 비난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애매히 고난받는다. 영어 성경에 suffering unjustly. 억울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인하여 신이 부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먼저 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 메대와 가사를
아시거니와 능력과 법도는 경계하지 못할 것이니. 예, 이 다니엘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받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다리오 왕도 속인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어. 여러분, 다니엘은 충신입니다. 그죠?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충신이요. 근데 이 신하들은 여러분 간신들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왕까지도 속이는 자들이야. 간신들이야, 간신들.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정거리에 던져놓잖아. 그거 안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신하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을 이용하고 반역을 꾀한 거예요. 엄하게 심판한 겁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신들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로 삼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성하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그것 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거룩한 교회를 정치판으로 바꿔놓고 장사꾼의 소굴로 바꿔놓고 그런 자들이 가장 사악한 자들이에요. 속담이 그런 거 있어요. 거룩해야 할 것이 썩고 부패할 때 가장 악취를 바란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성직이란 뭡니까? 거룩해야 될 직분이요. 그런 자들이 썩고 부패할 때 가장 심각한 악취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토하에 내치는 거지. 제일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썩고 부패한 여러분 예루살렘과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야 늙은 놈부터 죽여 그랬잖아요. 목사들부터 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그렇죠? 이 신하들이 있잖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 지키겠다고 다리오 왕도 속이고 이용하잖아. 죽여야지. 이런 것들은 죽여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어떨 때 보면 비나스의 분노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 응? 얼마나 화가 났을까.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바꾸자. 거룩해야 될 교회를 자기 정치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잖아. 정치꾼의 소굴로 바꿔놨잖아. 이 쓰레기 같은 것들. 하나하나씩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년보도 감옥 가고 정광훈이도 안 가려고 지금 뭐 용을 쓰고 있는데 정동수도 이단 경제 받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다. 무서워해야 돼. 간신들의 운명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역자들의 운명을 알아야 돼. 자, 16절 넘어갑시다. 16절. 시작. 이 왕이 명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 자 왕이 다니엘의 일로 가로되 너는 항상 믿음의 하나님의 너를 가르치시라 하니라. 이미 변개치 못할 금령이 내려진 상태인지라 왕인 자신도 다니엘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리오 왕이 내가 왕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해? 하나님을 찾잖아. 그렇죠?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길 바란다. 내 삶의 한계점? 처음 들어봐요? 여기 간판에 있잖아요. 내 삶의 한계점.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혀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자기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한계 상황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광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바닥을 기게 하실 때도 있고.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다리 왕도 왕이 할 수 없다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왕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찾습니까? 그게 지혜지. 좀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도 결국엔 뭐 형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한계 상황이지. 에서가 쫓아오면 죽으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 돌아올 때도 보니까 형에서가 군병들, 가병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렇잖아. 에서의 마음이 횟가닥 가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야복강에서 뭐 했어? 그렇잖아요. 밤이 맞도록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얻게 된 거예요.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자, 15절, 17절, 18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돌을 불려다가 돌 아기를 낳았더니 왕이 어린과 귀인들의 입을 쳐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관계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그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가 배를 붙이고 수치를 하니라. 예, 16절에서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더니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에서는 뭐 합니까? 금식 기도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긴 하지만 해봅시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발전했다. 신앙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찾고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구해주시는데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올라가서 다니엘의 그물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네가 졌느냐. 새벽에 찾아갔어.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죠? 믿음 반, 불신 반. 전적으로 믿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죠? 나 때문에 죽는구나.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응답이 왔죠? 21절의 응답이. 시작.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에요. 얼마나 놀랬을까? 사자굴에 던졌는데 왕이여 만세서 하옵소서. 깜짝 놀랐겠지. 봅시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주제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의 앞에도 그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입이 막혔죠? 이 고양이들 같아 보여. 겁먹은 것 같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배는 고프지 마.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다음 날이면 죽어야 되는데 깊이 잠들었어. 아이 참 믿음도 좋아, 그렇죠? 내일이면 죽는데. 근데 보니까 밤중에 갑자기 옆에 한 사람이 있더니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해봅시다. 때때로 천사를 보내 구원하실 때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죽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수레반 집사처럼. 알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뭐라고요? 다니엘서. 너무 정확하거든. 너무 정확해. 예, BC 700년 전인가 이게 쓴 책인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가 너무 정확하게 맞으니까 이건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누가 다니엘 이름을 빌어서 쓴 거라고. 그 이상하게 해서 그래. 그리고 이거 사자굴 사건도 뭐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왜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았는가? 배가 안 고팠대. 근데 그 다음 날은 그냥 떨어지기 전에 잡아먹었잖아. 두 번째 해석은 뭔지 아셔요? 떨어지자마자 동굴 틈새로 숨었대. 구차하자. 세 번째 해석은 뭔지 아십니까? 떨어졌는데 밑에 지풀이 있길래 그 밑에 숨어가지고 살았대. 궁색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기적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홍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하나님이 가르쳐가지고 건넜잖아.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됐잖아. 근데 그걸 홍해라는 여러분 이름 그 원어를 보면 갈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붓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내반도 그러면은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그러니까 요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깊은 요쪽 그 상류 쪽에 갈대밭을 저벅저벅 걸어서 홍해를 건넌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 자유주의 신학자들. 근데 그게 더 믿기 힘들어. 그 갈대밭에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었어. 그게 더 큰 기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갈대밭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 이게 발목밖에 안 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궁색하죠. 그래서 믿음도 은사입니다. 해봅시다. 믿음도 은사다.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철학 박사학위 10개, 100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 빡빡 깎은 도울이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한신대에서 박사학위까지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 엉뚱한 해석을 내리는 거지. 돌덩이 보이죠? 여기 숨은 거예요. 여기 지풀 밑에 숨고. 아휴,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육적인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지만 이것도 초월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필요한 무리를 걸으시고 필요한 만나로 여러분 200만 명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성에 갇혀가지고 우리 경험에 갇혀가지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었다. 그런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주 심각하게 책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코미디지. 자,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왕이 부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돌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돌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예,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렇게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다니엘이 떨어질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서 영광이 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영광이 돼요. 스테반은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해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입니다. 데려가시든, 남겨두시든, 기적을 베푸시든, 그냥 내버려 두시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24절 넘어갑시다. 24절. 시작. 예, 참수한 사람들 아마 같이 총리로 임명받았던 두 총리겠죠? 그 가족들까지 그냥 다 그래 너희도 사나 보자 한번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시체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얼마나 배고팠으면, 에? 얼마나 배고팠으면 앞에 누구도 못 먹었잖아. 밤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옆에 천사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잡아먹은 겁니다. 아시겠죠? 사필기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뭐 억울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악인은 보응을 받게 되고 의인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모든 많은 사람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그를 안에 잠든 사람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도할지니 하나는 신하는 영원히 그렇지 않으실 자신이라. 나아가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사자에서 찾았으니라 하였더라. 뭐 명분은 조서지만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리왕 구원받았을 것 같죠? 그렇죠? 그 앞에서도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사건 있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한번 연단하시긴 하죠. 한번 봅시다. 조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조서. 3장 28절부터 나와 있는데 봅시다. 28, 29, 3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그가 그 사자를 부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죽으로 거룩토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조서하고 비슷하잖아요. 거의 동일하지. 간증이에요. 느부갓네살도 구원받고 다리오 왕도 구원받았을 것 같죠.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가 또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근데 28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도 세상이었고 다리오 왕 때도 2년 만에 죽죠. 고레스 왕 시대도 형통하였더라. 이때도 꽤나 중요한 관직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뭐 했을까?
세상으로 있으면서.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 가르쳤지. 고레스 왕이요. 150년 전에 이사야가 쓴 성경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두 제국의 세 왕을 전도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은 이게 좀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리니까. 그 다음에 누구?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조서를 내리는 게 나와요. 그 전에 여러분 기록은 없지만 누가 전도했겠어요? 다니엘이 전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우리 에스라 1장 711페이지인데 여기도 똑같이 느부갓네살의 조서가 있고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의 조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 명 다 전도한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711페이지 에스라. 이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릴 때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다니엘이 이 고레스를 설득했겠지.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사야 여러분 44장 28절부터 45장 4절까지가 이 고레스에 관한 예언인데 몇 년 전에 쓰여진 거라고요? 150년 전에. 얼마나 놀랐을까? 오, 이거 내 이름이 있어. 방울성 내 이름이 있어. 성경에. 얼마나 놀랐을까?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된 걸 자기가 알잖아. 놀랐을 것 같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지. 할렐루야. 자, 봅시다. 우리가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전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내린 거예요. 봅시다. 1장 시작.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0절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있죠. 누가 알려줬을까? 다니엘이 알려줬겠지. 그렇죠? 다니엘이 전도했겠지. 자, 2절 시작. 고레스는 바라보니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알았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사야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 알려줬어? 다니엘이 알려준 거지. 자, 3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놀란 거예요. 똑같잖아. 느부갓네살하고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하고. 누가 전도했다고요? 다니엘이. 믿음과 행실과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대통령은 전도 못해도. 알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 김민석 씨가 우리 성결교회 안소집사예요. 신교 성결교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재명 씨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다니엘처럼. 자기 대통령 되면 더 좋고 어찌됐든 좀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녔던 저것도 있는데 다니엘이 세 명을 전도했죠.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다니엘이 70년 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할렐루야.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흠없는 삶을 살았는데 또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갑시다. 좀 흉내 내려고 조금만 노력해 봅시다. 욕 듣지 말고 바퀴벌레한 소리 듣지 말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 그래도 좀 다르구나. 실력도 있구나.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구나. 좀 그래야지. 제 교회 다닌데 그런 소리도 못해. 다니엘처럼 삽시다. 자, 정리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들이 다리오 왕을 속여서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해야 하는 금령을 발표했지만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리오 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려는 자에게는 다니엘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런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영적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예요. 다니엘에 관한 기록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선지자로서 이 다니엘이 남긴 중요한 예언의 말씀. 이거 굉장히 좀 깊어요.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지금 고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 왕들 이름 외우느라고 지금 복잡해. 이게 다 나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더에 관한 예언도 나오고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9장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무서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입니다. 열심히 또 기대를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빠지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